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제가 19절 한 구절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오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제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 땅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게 뭡니까? 이집트로 절대 가지를 말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곳에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곳에 가지 말라.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한 구절을 이렇게 뿐만 아니라 여기 통틀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요. BC 588년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키야가 이제 포로가 됨으로써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의 성벽은 파괴되었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자, 유다 땅에는 백성 대다수가 완전히 사로잡혀 갔죠. 정말 소수의 유대인들만 그 땅에 남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유다가 멸망했다 해서 그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이 하나 없었냐가 아니라 극소수의 유대인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어 비록 바빌론 통치하에서지만 편안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라는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 없이 이 징계를 누구나 받아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다만 뭐냐? 하나님의 징계에 잘 순종하면 주님께서 돌보신다 이거죠. 자, 바빌론은 당시 유다 땅에 그달랴라는 인물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이 이제 거기를 지배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빌론이 자기들이 원하는 인물 그달랴를 그 유다 땅을 이렇게 통치하도록 치리하도록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는 미스파에서 다스리게 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 땅의 잔류자들이 이제 그곳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40장 6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기치 않은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이 잔류자들 중에서 암몬 족속이 스파이로 보낸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자가 바빌론이 이렇게 파견한 총독인 그달랴를 암살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에 있었던 평화는 금세 혼란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바빌론에서 파견한 총독만 죽인 게 아니라 80명 이상의 무리를 잔인하게 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잔류자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카레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과 싸워서 이겼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다시 도망쳤다 이거죠. 예레미야 41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일단 당장은 혼란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빌론에서 파견한 총독이 암살당했잖아요. 바빌론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점이 두려워서 유대인 잔류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자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굉장히 경건하고 정중하게 그럴듯한 언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은요 예레미야 42장 20절에 따르면 마음을 속이며 말한 것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능청을 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집트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내가 순종하고 안 맞아도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은 뭐예요? 이미 이집트로 우린 갈 거야.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물어본 것뿐이에요. 실상은 이미 이집트로 내려갈 계획을 완강히
딱 뜻을 정한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는 단지 묻되 마음으로는 애당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의향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본색은 43장이 드러나는 거죠. 예레미야가 가면 안 된다 했더니 네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집트로 가버렸다 이거죠. 자, 예레미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유다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만약에 이집트로 내려가면 기근과 전쟁 등으로 그곳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과 저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세상으로 예표되는 이집트로는 절대 하나님 백성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유다 땅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자기 생각으로 그래도 이집트 가면 안전하겠죠, 그렇게 가버리면 멸망한다 이거죠. 복과 저주인 거죠. 예레미야가 유대인 잔류자들을 향해 강력하게 최종적으로 경고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구절입니다. 분명히 경고했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감으로써 낭패를 당한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도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눈에 띄는, 그렇죠? 그런 악한 곳에 갈 것이라는 염려를 하진 않습니다. 누구보다 성도 자신이 양심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흉악한 장소 안 간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으로, 그렇죠? 그런데 가는 거에 대한 염려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창세기 13장 10절 표현을 빌려자면 인간이 육신의 눈을 들어서 옳게 보이고 좋게 여겨지는 곳들, 그런 곳들에 우리의 시선과 발길이 향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때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곤란한 처지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 본문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경고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했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때로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만약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발견이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거죠. 그렇죠? 특히 여러분은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육신적이고 또 세상 지향적으로 바뀐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가정해 보면요,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우리 모두 숙고해 봐야 한다 이거죠. 만약에 어느 한 시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데리러. 근데 우리가 있는 그 장소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은 거였다 이거죠.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상태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는 상태에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거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곳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곳이 어디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로 잘못 있었던 그런 장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교의 주제, 그곳에 가지 말라. 첫 번째로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 오염된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5절 볼게요.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붙잡히시는 와중에 소위 제자라는 사람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불을 쬐고 있는 것이. 자, 베드로는 지금 비겁하게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주님께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주님 곁을 안 따라간 거예요.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그는 육신적인 열성과 정의감으로 주님께 손을 대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칼을 휘둘렀죠. 그렇죠? 그 실제로 어느 그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다 이거죠. 칼을 거두라고 명하셨죠. 그 당시에 베드로는 몹시 무안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혹스럽겠죠. 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나무라는 거예요. 자기가 칼로 쳐서 귀 자른 그 종을 오히려 치유시켜주고 주님은 무기력하게 붙잡히시고, 베드로는 주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못마땅하다 못해서 속으로 분노와 배신감,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는 주님께 발끈한 거예요. 속된 말 뭐냐? 삐진 거예요. 아, 진짜 그냥 그냥 주님 때문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너 주님의 제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난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이거죠. 화가 나니까요. 육신적인 화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요? 육신적인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시도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자, 주님은 이미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었어요. 베드로의 안목대로 주님이 정말 무능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일찍이 주님께서 자신에 관해 예언하신 말씀을 잘 유념해 놓고 그 뜻을 존중하며 자신도 거기에 맞춰야 했다 이거죠. 주님은 붙잡히시게 돼 있다 이거 어차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고요. 나는 주님의 제자면 나도 같이 주님과 함께 그 고난과 죽음을 따라야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육신적인 열성과 자기 생각, 자기 기분을 중시하는 연약한 사람은요, 금세 어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직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인 거예요. 주님은 붙잡히시기 바로 그 전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아니, 베드로같이 이렇게 대단한 제자가 시험에 들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육신 안에서 뭘 행하려 한다 이죠.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기꺼이 이 수치와 고난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관망만 좀 해보겠다 이거예요. 급기야 베드로는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것이. 이것은 성도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분과 오히려 멀어져 있게 되면요, 세상 안락에 자신을 의탁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도 주님께 밀착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늘 다가서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 그렇게 어우러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과 함께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속에 끼어서 쉬고 있는 모습이라니 이거죠. 그렇죠? 영적인 관조로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요? 참담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말씀에 유념하지 않은 채 자기 육신에 따라 사는 성도에게서 보이는 모습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과 진리와 이렇게 함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헌신하여 늘 교제하며 주님을 섬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세상의 틈에 끼어서 안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공유하는 즐거움과 쾌락과 문화 등의 심취에서 푹 빠져있는 모습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서 보인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세상 죄인들과의 사귐과 교제를 멀리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자주 있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행보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복 있는 성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이거죠.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밤낮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세상의 그런 악한 죄인들, 세상의 풍조 이런 데 끼어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해도 주님과 진리를 따라야죠. 난관에 처해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더 우선시해야죠. 자, 베드로가 무심코 세상 죄인들과 같이 불을 쬐는 것으로 그럼 문제가 끝나냐?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걸로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자들은 베드로의 정체를 집요하게 물었어요. 너 그 사람의 제자냐? 한 번 부인했죠. 얼떨결에 나 아니라고. 그럼 그걸로 끝이었나요? 아니었다 이거죠. 계속 물어본 거예요. 너 그 사람 제자가 맞다. 그럼 그들이 왜 그걸 물어봤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은 거라 볼 수 있겠지만요.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마귀가 그 제자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대로 강요했죠. 너 확실하게 얘기해. 너 예수의 제자지? 오늘날 따지면 너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 믿음 생활하지? 너 거기 다니지? 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냐?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때 환경이 뭐냐? 주변에서는 아주 다 경계하고 주시하고 위협을 가하려는 그러한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처지였다 이거죠.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결국 그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부인해버렸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열성적인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봤어요.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얼마나 잘 들었어요.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나 절대 주님 부인 안 한다고. 이 자들은 이렇게 돼도 나는 절대 안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원수들과 함께함으로써요. 그들의 영향력에 동화되고 말았던 것이 이게 바로 성도가 왜 세상에 끼어있으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은 막강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에 눌러 있으면요. 악한 영향력에 휩싸여서 그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역시도 악한 세상 사람들, 제도, 문화, 심지어는 거짓 신앙 등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따라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거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으로부터 성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따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게 여겨지고 옳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뜻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면 그런 곳에는 결코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의 몸뿐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결국 뭐도 갑니까? 몸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절대 베드로처럼 그런 세상에 오염된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곳에 가지 말라. 두 번째로, 요나처럼 불순종의 배 안에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요나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요나서 1장 3절부터 5절 보면요.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래야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더라, 이거죠. 자,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며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 싫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요나가 뜬금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는 자기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요, 하나님 명령에 그냥 터무니없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만의 명분과 변명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살던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시리아요,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만약 요나의 설교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증하는 임무를 요나에게 수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에요. 요나가 설교했어요.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근데 자기 동족인 지금 이스라엘은 악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시리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짓는 걸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나 보고 너 그거 설교해라 이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민족을 배반하냐? 나는 이건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요나의 구실과 명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할 만큼 그럼 정당한 것인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감히 불순종할 주제가 못 돼요. 특히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권리를 막 이렇게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노예는 자기 자신이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동기가 순수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다 이거죠. 고린도서 6장 20절에도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이거죠.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자,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철회하시거나 그런 번복하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의중과 결심에 따라 하나님은 양보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은요, 절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은 그것을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한번 확고히 정하시고 하시겠다 그러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조롭게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엄격한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뭘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시쳇말로 뭡니까? 더 당하기 원치 않으면 빨리 순종해라 이거예요. 빨리 순종해라. 자, 성경은 요나를 통해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요, 성도가 불순종한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요나처럼 뱃삭을 지불하듯이 스스로의 삭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요나는 삭을 지불하고 배를 탔죠. 곧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에 이르렀죠. 죄의 삭은 사망임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예다 이거죠. 로마서 6장 23절.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찌나 급하게 서둘렀는지요, 정기 여객선을 기다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타시스로 가는 배를 보고는 정신없이 승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배의 특성을 1장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이건 선원들이 타는 그냥 배예요. 이거는 손님을 태우는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여객선을 기다릴 그런 틈도 없이 그냥 무조건 도망가려고 아무 배나 그냥 갈아타고 간 거예요. 그냥 일꾼들 배, 화물선을 그냥 타고 간 거예요. 그냥. 즉 뭐냐면 어떤 목적지 정한 거 없어요. 그냥 가자. 아, 나 그냥 하나님에게서 그냥 벗어날래. 가자 이거예요. 요나는 그 화물선을 타고 자기가 무슨 볼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 배에 탔던 것이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는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되는 것이. 자, 게다가 요나가 그 배를 타자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인생 뜻대로 안 되죠, 그렇죠? 자, 불순종은 항상 파도를 일으킵니다. 죄는 거친 바다예요. 그런데 이 바다는 요나만 덮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 따라서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이 배에 없었다면요, 여기 선원들이 이런 봉변을 당할 리가 있겠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요, 지금 애꿎은 이 선원들까지 지금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한 명의 배교자가요, 배를 뒤흔들어서 교회를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이거죠.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런 상태를 계속 고집을 하잖아요. 교회 전체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다름 아닌 악한 한 사람 죄 때문이었다 이거죠. 불순종은 자신뿐 아니에요. 자기 가족, 이웃, 심지어는 교회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성도는 절대 불순종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요나는 설마 하나님께서 자신이 숨어버린 곳을 보기나 하실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5절에서 이 선원들은 막 배가 뒤집힐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가고 자기 신한테 다 기도하죠, 나름대로. 요나는 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도망왔다 이거죠.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도망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이거죠. 이처럼 불순종하는 성도는
마치 자신의 내면과 생각, 환경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점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한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따라서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 이거예요. 다 아신다 이거죠. 자, 결국 요나는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래로 계속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3절에도 우리가 잘 봐야 될 표현이 뭡니까? 요파로 내려갔다 나오죠. 내려갔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를 타려고 내려가죠. 그리고는 5절에 따르면 배에서도 미층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거기서 끝났나요? 요나는 결국 1장 마지막에 바다에 빠졌죠. 바다로 내려가죠. 그걸로 끝인가요? 산들의 밑바닥까지 요나서 2장 6절에 따르면 거기까지 내려갔다 이거죠. 지옥까지 내려갔죠. 요나는 타락한 성도의 모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성도는요, 타락하는 것이, 주님은 그런 성도를 계속 다루시면서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따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불순종하죠.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 성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 고통을 자초하냐 이거죠. 일찍 순종하는 게 100번 낫죠. 주님은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서 2장 8절에 나오죠. 그러나 주님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갖춰야 한다 이거죠. 자, 그곳에 가지 말라. 세 번째로, 엘리야처럼 낙심의 향나무 아래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9장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참 얼마나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여주는지, 일개 그 우상 숭배하는 이 여자의 그 위협에 지금 겁먹어서, 거기 4절 보세요.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낙심하여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낙심한 성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자녀가 낙심하는 모습을 볼 때는요, 정말 진짜 보기 싫으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애 죽는 게 낫죠 그냥. 이대로 뭘 사냐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서 그런 얘기 해봐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낙심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은 비단 연약한 성도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낙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그가 낙심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바로 그 전에 칼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분이라고 공개적인 표적을 나타내 보인 직후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이적을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아니 하늘에 불을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한 선지자가
여자 한마디에 이렇게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정도로 강성한 성도여도 어느 순간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낙심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선 성도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두질 않고 자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낙심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앞두고 홍해 앞에서 낙심했던 경우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파라오 군대가 막 쫓아와요. 죽여버리겠다고. 그 앞뒤만 보니까 어떤 거예요? 낙심이 되죠. 절망스럽죠. 또 카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카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악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자, 낙심했죠? 민수기 13장에. 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로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들만 바라보니까 즉각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희망이 없다 이거죠. 이때 성도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독려한 대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우왕좌왕 아둥바둥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거죠. 그 다음으로 성도들이 언제 낙심할 수 있냐? 자신의 기도가 제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겼을 때 낙심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로는 아예 기도하기를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 믿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시간을 흐르는데 여전히 자신의 기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이제 그때서부터 쉽게 낙담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리가 요원한 것 같다.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간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과부의 탄원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한 예를 뭘 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든 거예요. 이렇게 악랄한 인간도 아주 끈질기게 구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자세로 끈질기게 주님께 간청을 해야 한다 이거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여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사랑의 매를 모르죠. 부모가 자식들을 매질할 때요, 부모는 사랑을 함께 담고 또 매 맞는 아이들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 만일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때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별로 관심도 안 두시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만약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칫 어때요? 비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비뚤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그냥 경시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쳤어도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바로잡으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은혜 가운데 나를 이렇게 돌보시려고 하신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낙심에 빠지지 않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성도가 비록 고난 속에서 괴로워도 선을 행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진리를 지속적으로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훗날에 풍성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하신 말씀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원칙, 자신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신뢰해야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거죠. 여러분의 겉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죠. 아, 왜 나만 이래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셨다 이거예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죠. 그럼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격려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다 이거죠.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거죠.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안전한 교통 질서를 위해서 약정된 신호 체계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요, 그 신호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빨간불에는 멈춰서죠. 파란불에 길을 건너죠. 아이들은 잘 따라요. 반면 유독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제멋대로 길을 건너가다 사고를 당하기 일쑤죠.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항상 청신호만 켜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적신호를 킬 때도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특정한 길을 가고자 계획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그 길을 지속했을 때 직면하게 될 난관, 어려움, 실수를 미리 아시고 적신호를 켜둘 때가 있다 이거죠. 얘야, 거기 가지 마라 이거. 낭떠러지가 있다 이거. 너 거기 가면 사고 난다 이거. 낭패당한다 이거. 가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의 신호를 숙려해보지도 않은 채요, 무작정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죠. 빨간불 있으면 서야 되는데 아이 됐어 그냥 가도 돼. 하다가 사고 나면 이건 또 감당이 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유념하여 우리는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결국 가면 안 돼요. 성도로서 갖지 말아야 될 상태를 즉각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세상에 오염된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 가는 이유 중 하나는 뭡니까? 주님 말씀과 뜻이 아닌 자기 기분과 열성을 중시하는 데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요나처럼 불순종의 배에 타지 말아야 돼요. 역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주님의 뜻과 명령에서 멀어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야처럼 낙심의 향나무 아래로 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에게 낙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이런 신실한 성도들도 우를 범한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예들과 같은 똑같은 곳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춰야 돼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처럼 성별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노아처럼 순종의 방주를 타야 돼요. 여호수아 칼렙처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수많은 위험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며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 명령과 하나님의 이 경고를 유념하고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하고 여러분 보장된 삶을 산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